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지난 시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역할 분담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를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격은 다 싫어합니다. 자기 영역이 침범되면.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건 우리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일어난 그거에 대해서 처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염려하는 것까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침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의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영역 침범하는 게.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랬으면 우리 염려를 맡기는 것까지는 우리 영역이거든. 그럼 맡겨놨으면 그 염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처리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끼어들어서 염려하고 있으면,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그분의 영역에 끼어든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그분께 버림받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에 끼어들면 영역을 침범하면 버림받는 1순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떨어져 나간다라든가 자기가 뭘 하려고 애쓰고 하다가 뭘 그냥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다 영역 침범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배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있는 게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건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나 또는 감동에 불순종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마느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감동대로 안 하면 그 순종 안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곧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버리는 것이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할 텐데 사울이 버림받은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럼 급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된 것을 의지한 거죠. 버림받은 세 번째 이유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급하잖아요. 급할 때 누굴 찾느냐가 뭘 찾느냐가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게. 그 사람 평소에 입으로 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얘기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급박한 순간에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가 뭘 믿는가 뭘 부르는가 이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신정국가의 왕이라고 했지만 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평소에 뭘 하고 살든 간에 급하면 자신이 믿는 것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뭐 돈이 믿음이면 그 사람 돈 찾게 돼 있고 사람 누군가가 믿음이면 급하면 그 사람 찾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서 그 사람이 급박한 순간에 누굴 찾느냐 뭘 부르느냐 어디다 의지하느냐 그게 그 사람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무당 뭐 쫓아내고 그러던 사람이. 자, 그럼 신접한 자에게 묻는 게 왜 헛된 일인가? 헛된 일이 약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 하는 거 헛된 일이 약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은 우리 운명을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날을 혹시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바뀌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뭐 내년에 당신 무슨 운세가 있습니다. 뭐 토정비결이 어떻습니까? 그게 뭐 확률적으로 더러 맞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쁘게 되는 것을 안 될 것을 바꾸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뭐 하냔 말이지. 그 바뀌지 않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 뭐 5월 달에 죽습니다. 알면 뭐 해? 모르는 게 낫지.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용하다 그러든가. 그래서 잘 맞춘다고 뭐 어디 점쟁이 집에는 무슨 뭐 그냥 뭐 추를 선대나 어쨌든. 근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자, 사무엘상 28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무당이 이제 신접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내용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고 블레셋 군대에게 패한다고 그랬는데 패했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사울과 그 아들들은 이튿날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했고 언뜻 보기엔 무당의 말대로 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게 만들어야지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 육을 가지고는 이 세계하고 틀려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세계에서는 저 벽만 막아놓으면 벽의 바깥이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는 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 밖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문을 그냥 막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뭐 신기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육을 벗어나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된다는 등 그런 걸 얘기해 본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꾸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바꾸진 못한다. 그래서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혹해가지고 무슨 뭐 어쨌다는 등 뭐 용하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과 운명을 천국과 운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 뭐 하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사무엘상 28장 24절 25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무당이 뭘 했느냐면 내일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그날 밤에 뭘 잡냐 소를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떡도 만들고 해가지고 먹으라고 말해. 기운 없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일 죽을 사람한테 오늘 눈앞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떡과 함께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무슨 뭐 차려놓은들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곧 멸망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공급해 줘서 위장된 위로를 얻게 하는 거. 그것도 사단이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많이 속아요. 당장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가 내 먹고 사는 게 어떡한 거야. 그 다음에 뭘 입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 애들 학교는 어떻게 돼. 이것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영적인 거에 신경을 전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눈앞의 것에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밖에 얘기를 못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위장된 낙원에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 죽을 사람한테 오늘 소 잡아 먹이는 그게 중요하냐고 그게. 내일 죽을 운명을 안 죽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은 장래일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운명도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장래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명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지옥 갈 운명이 전부다.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지옥 갈 운명으로 타고났습니다. 아예. 누가 원죄 그런 용어를 쓰던데 지혜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지옥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혹은 했지만 천국 갈 운명을 바꾸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건 장래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그거 알면 뭐하나.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이제 말미 부분에 이 얘기 나왔는데 사무엘상 3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과 장사를 그 사실 그대로 써놨어요. 거기에는 사울이 왜 죽었는가 하는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역대상 하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죽은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만 나와요. 왜 죽었다는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대상은 영적인 원인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죽음의 원인이 뭔가, 또 그 죽음의 의미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범죄하니까, 즉 예배에 실패한 게 원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구체로 안 나왔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살면서 그걸 우연으로 돌리는 습관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우연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눈앞에 난 현상만 보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둥 어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지 이걸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수업료가 조금 지불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본 게 아니죠. 그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계산 안 한 건 없는가, 뭐가 실패한 건 없는가, 그걸 물어서 그걸 원인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알아내면 처방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병도 그렇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지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게 되면 처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멀쩡히 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그가 예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현상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본다면 이 사울의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명실상부한 왕정국가 체제로 돌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신정국가로 건설해 가시려는 섭리 가운데 또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울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사울이 도대체 못 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게 한 사람 왕을 바꿨다는 측면보다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 다스리는 국가로서 체제를 분명히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또는 뭐 더 마음에 드는 분을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친히 목적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울을 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이제 생각 못하면 사울이 뭐 그냥 뭐 전쟁터에서 무슨 무기가 나빠서 졌네, 뭐 훈련이 잘 안 된,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지금,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면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그래야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불만 질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는 둥, 뭐 구실도 못 한다는 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첩 얻는 것도 충격이요. 그 다음에 또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막 불질러 대는 것도 충격이고, 또 그 여자가 아이를 잘 낳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원망합니다.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그냥 뭐 남편이 뭐 열아들보다 낫다고 뭐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첩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또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또 뭐 아이를 막 발낳고, 그리고 또 그냥 막 불질러 대고 말이야. 그럼 이제 원망하겠죠. 아,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뭐 되는 일이 없다는 둥, 뭐 어쩌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왜 애도 못 낳고 다 낳는데 나는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첩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 여자가 날 들볶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한나가 잉태치 못한 거는요 남편 탓이 아니었어요. 또 자기 탓도 아니라 나중에 아이 낳았죠.
자기 탓도 아니에요. 뭐가 탓입니까?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태를 닫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한나가. 그 답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이 낳았습니까, 낳았습니까? 낳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삶에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 교훈은 뭔가?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답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 알면 무슨 오답을 쓸 일이 없으니까. 한나가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 뜻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매사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해결받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또 역대상 10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내가 그걸 하는 거였구나. 내가 거기에 부족했구나. 거기에 내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들으면.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말씀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집회도 해보면 그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듣겠다고 온 사람은 그날 답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게 대한 해답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한나는 그 인생 문제가 참 답답한 문제지만 재빨리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 풀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그게 무슨 관계의 문제인지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인지 뭐 병의 문제인지 어떤 게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중심으로 아멘하면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사울처럼 말씀과 감동에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감동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즉시 응답. 예.